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41장 41절부터 조금 더 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는 여기서 혈기가 일어나고 또 폭언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다 정도 차이가 있지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다스린다 하는 말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스린다. 사람이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정도껏. 그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만 알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잘 못하거나 아주 그런 구두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절반 이상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도 짓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감정도 다스리고 욕심도 다스리고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잘 절제를 해서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뷔페 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그냥 정말 탐식해서 아주 본전을 빼고 본전을 뺄 정도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저 사람 저 먹다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단품이라도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뭐 이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은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누구든지 뭘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거든.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학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 같은 건 사람 뭐해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이 아니라 식구들을 데리고 막 그냥 단체로 막 자살을,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소신, 자기의 그 고집을 가지고 그걸 막 그냥 모든 세상에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질서의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주인이다. 세 글자로 창조주,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그냥 명색만, 명문, 그 이름만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 그분이 통치,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이. 근데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제 나를 대리해서 이걸 다스려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린.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떻게 되도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돼야 돼요. 예,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낙하산의 그 의미가 뭐예요? 떨어지면서 펴져서 생명을 적당한 자리에 투입하려고. 이게 낙하산이잖아요. 우리 얼굴도 정말 이 얼굴이 살려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기가 들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면 얼굴이 확 펴게 되는 것이죠. 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40이 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 그 얘기는 뭔가 그 이름에,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잘 살자 하는 것이죠. 예. 기쁘게 잘 70을 넘기고 77세가 되면 그걸 희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쁘리 자를 써서 희수라. 예. 그리고는 그 뒤로 조금 더 한 10년, 10여 년 더 살고 나서 88이 되면 이거를 미수라 그럽니다. 이 미는 쌀미자를 말해요. 그래서 쌀미자를 이렇게 보면 이것도 팔자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80, 그래서 88이 되는 거예요. 미자, 쌀미자를 잘 보면. 그래서 미수예요. 여러분, 최소한 88세 팔팔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네. 88세까지는 모자란다 이거지. 예. 그래서 항수관 박사가 9988 건강법을 만들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 3, 4일 앓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렇게. 그게 참 재밌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곤란하더라고. 88, 99 그렇게 되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참 말들도 잘 지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재감 있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청지기의 위치에서 욕심내지 말고 적절하게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물질의 세계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교통이 있어요. 영과 영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 바로 영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어. 정신의 세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게 되면 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 같은 성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잘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탄도 원자력이라는 것이 원자탄 같이 한꺼번에 팍 폭발해버리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이 완전히 사람이 엄청나게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 원자력을 아주 잘 이걸 기계에 만들어서 싹 이렇게 뽑아내면 이게 다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가 나오고 여기서 얼마나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물속으로 다니는 바닷물 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같은 것도 이 원자력을 가지고 하면 뭐 기름 떨어져서 어디 가서 또 기름 채우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한번 넣어놓으면 그냥 항구적으로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조금 지나면 벌써 기분이 좋다가도 조금 지나면 마치 핸드폰 같아. 하루 지나면 더 다 빠져버려가지고 언제 채웠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꽂아놓고 채워 충전이 돼야 그 다음날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권세가 지배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벌써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벌써 눈빛 다르고 얼굴빛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얼이 다 무너지고 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이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 얼을 받아야 돼. 그래 얼굴이 되는 이 얼이 정신이요 바로 이게 영성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판단력을 가지고 지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자율성을 우리는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우리 마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화된 그 심령 속에서의 그 기쁨이,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4절을 제가 가끔씩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개역 한글판 보니까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개역 개정판 보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영적인 이와 같은 자세가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스림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힘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안목, 하나님 중심의 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눈이 확 열리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의고 이건 불의고,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더러운 것이고, 야, 성도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하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이 그냥 이끌려서 죄악의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딱 부르셔서 성도, 세인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자리매김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다른 글자로, 세 글자로 딱 말하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 영향력이에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어떤 영향력이 있어? 좋은 영향력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다 궁극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순간에 살지 않고 영원한 안목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만 좋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좋아야 돼요.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게 한 5년 좋다 말만 안 돼. 50년 좋다 말아도 안 돼. 영원히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 얻은 존재예요.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소속이 분명한 존재. 이게 바로 우리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예예요. 이걸 우리가 컬처럴 레이크에 가서 문화 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거는요 돼지한테는 안 써요. 개한테도 안 써요. 문화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인이다. 아이고 문화성이 있는 원숭이네 이런 말 안 쓴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매너가 있어. 예절이 있어.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 직장에 나가서 거룩한 문화, 복음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뜻 안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그분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주권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나를 대리해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 문화 명령의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읍조림 9절은 1장 28절이에요. 문화 명령, 선한 목적을 쫓아서 땅속에 그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돼요. 소유하면서 다스리면서 바르게 관리하는 청지기,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정말 바르게 관리하는 청지기. 끝까지 욕심만 내다가 결국은 망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자유만 좋으면 안 돼. 자유 뒤에 가로 열고 책임이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책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복에는 사명이 따른다. 제가 언젠가 기독신문 사설에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복에는 사명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을 나눠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 편만하게 쫙 나가도, 아이고 그 집이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더니만 정말 그 가정이 복 받았어. 야, 그 집이 복음이 들어가더니 눈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서 그 집안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자칫 이 책임의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쁘게 돼요. 이게 핑계만 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이 와서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였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딱 물으니까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권세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묻는 그 의식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책임감, 이건 성실한 책임감, 이거는 바로 믿음의 건강한 자세예요. 그 책임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기본 자세. 이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아주 믿을만해. 그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아이고 보증이야. 보증수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얘기. 물질 자본을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물질 자본을 뛰어넘는 신용의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저 사람 믿을만해. 아이고 저 목사 믿을만해. 근데 요즘엔 목사도 몇만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저 가짜 목사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예, 장로님도 하도 많다 보니까 아이고 저 가짜 장로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 저봐 여러분 정말 복음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바로 잘 다스리는, 우선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자기 욕심을 다스리고 자기의 야망을, 그리고 사람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 실패한 그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결국은 자기의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그 첫 살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혈기를 이걸 다스려야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해당이 되는,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명, 역사의 최고의 오명, 첫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 여러분, 다스리는 그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다스리는. 그래서 다스림에 있어서 그 앞에 붙어야 될 단어가 믿음으로 다스리는. 믿음으로 다스리라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보면서 다스리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스리라. 그래서 개혁자들이 과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로 앞에 딱 썼던 얘기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다스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스려가는, 만물을 다스리니까 만물을 잘 다스려서 질서와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 다스리지 못하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데 먹잖아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그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옷을 벗기잖아요. 쓸데없는 옷을 입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뭇잎 옷을 입으면 이틀 갑니까? 사흘 갑니까? 하루도 못 갑니다.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하면서도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의 백성 됐으면 이제 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제 우리는 생각도 의, 말씨도 의, 행실도 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으로서의 삶이 돼야 돼요.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만이 아니라 저 자리에 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역사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따뜻한 말 속에 오고 가는 훈훈한 그런 그 인격이 오고 가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야, 이 사람 이렇게 사람이 좋은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전도가 되잖아. 네. 늘 사납게 말하고 혈기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품격이 있으신,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성공은 얼만큼 하나님 닮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만큼 성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돈독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성공으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만큼 성공으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 닮아가는 것만큼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쩌다 만나잖아요. 예. 저도 이번에 오게 되면 한 1년 만에 만나는 우리 아들 그래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야, 소유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관계에다가 초점을 두고, 얼마나 많은 것을 끌어모았느냐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 공간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너도 갖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다 우리가 성공을 얘기하자. 복음의 본질을 젖혀두고 세상 아무리 얘기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세상에 바쁘다가 우리가 영혼의 가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비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중한 그 시간을 갖다 사람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팍 하기도 하고, 저 혈기에 살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은 혈기에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벌써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혈기, 어지간한 거 들어도 꿈쩍도 하지 마시고, 아유, 다 헛된 얘기 하시는구만. 그저 들어는 줘야지. 1시간 들어주고 2시간 들어줘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는 굽어지는 거예요. 헬소리 다 하고 나서는 내려놓을, 그러면서 한마디 점잖게, 예, 말씀 많이 듣고 보니까 당신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권위예요. 이게 말이 많아서 능력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생기가 돌고 비전이 일어나고 빛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6월절 어린 양, 그것도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도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감사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험짓해서요. 그러나 그건 구원론 차원에서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 구속의 예수, 어린 양 예수의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잠깐 봤던 내용도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다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이거 요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그릇이구나. 요셉이라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그가 형님들의 왕따를 받아가지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정말 어디가
종살이 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예. 저 같으면 거 가서 나 같은 인생 살아 뭐해 일찍 죽자 하고 그냥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도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하잖아요. 다 맡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신용을 받아서 부자예요. 인정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아줌마가 탁 나와가지고 눈깃을 자꾸 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게 아주 더러운 누명을 쓰잖아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도 꼼짝 안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는 다시 이제 종살이가 옥살이로 바뀌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잖아요. 옥살이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바로 이제 바로의 그 궁중의 그 술 맡은 관원정, 떡 맡은 관원정을 막 맞이하게 되는, 그들 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딱 배우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다 그 애굽의 그 정계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딱 들어올리잖아요. 그가 17살에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13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하죠. 그래서 모레이 교수는 뭐라 그래요? 그가 13년의 학교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비극적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건 120년을 살아도 호상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처럼 47을 사셔 가셔도 정말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륜에다 우리가 그렇게 꽂히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예수님이 불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라면 100%.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로, 인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그러면서 그는 전체를 다스리잖아요.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노예잖아요. 그가 다시 옥에 들어가서 옥살을 하면 그 옥 간수도 다 맡겨져. 이게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꼭 갖고 사는, 갈수록 죄의 영향력이 지금 다가오는 파도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센 태풍이 온다는데, 그 태풍보다 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심각한 이 물결은, 죄악의 물결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무서운 죄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 세상에 세속에 정말 잘못되는 그런 그 거룩한 문화가 깨지고, 늘 말하지만 요즘에 그냥 동성애 해가지고 그냥 막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로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걸 정상으로 해서 합법화시키려고만 하는, 이게 문제가 돼. 뭔가 이게 질병이라고 하면 심각하게 어떻게든지 이걸 대안을 찾아서 사람을 힐링시켜야 되는데, 이게 힐링이 아니라 그냥 그걸 갖다가 합리화해가지고 법제 와서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쪽 여당 야당의 그 관점이 아닌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스려야 돼. 이 세상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니, 아이고 저 술은, 저렇게 많은 술을 다 먹고, 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근데 술을 먹다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사람이 이게 이 정상적으로 안 되더라고. 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젓가락을 들고도 이렇게 막 떨더라고. 숟갈지도 못해. 여러분, 그런 폐인이에요, 폐인. 술뿐이 아니라 이게 마약도 그래요. 한 번만이 어디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10번, 100번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것도 자꾸 방임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악한 습관, 죄의 습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죄악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혈기를 다스리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다운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물결이,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파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다스려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고 하는 이 신분의식,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우리의 평가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